오늘은 천사들이 선포한 영원한 복음, 천사들이 선포한 영원한 복음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7년 대환란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큰 붉은 용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까지 이제 불러들여서 합세해서 이제 이 땅을 정복하고 자기들 마음껏 통치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반대자들이 나서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이 뒤늦게 그들이 거짓을 행했다는 것을 알고 이제 다시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들을 대적하는 이러한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 악한 세계 정부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를 통괄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적그리스도의 표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세상에 다 이게 시스템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순응하느냐, 아니면 죽음을 각오하고 저항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그것만 남은 상태에서 마지막 메시지가 떨어져요. 새 천사가 나와서 선포를 하는데, 그들이 선포할 메시지를 한마디로 영원한 복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이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 복음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놀라운 선물이 바로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믿음을 되찾은 사람이라면 이 복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은 구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멸망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남은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건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에게 이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7 인의 재앙일 때 바로 그 4분의 1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드렸어요. 80억의 인류가 있다. 4분의 1이 죽으면 이제 60억이 남은 거예요. 근데 7 나팔 재앙에서 남은 사람의 3분의 1이 죽더라 그랬어요. 그럼 60억의 3분의 1이면 20억이 죽은 거예요. 그럼 80억 인구 중에 이 나팔 재앙까지 반이 죽은 겁니다. 20억에서 반이 죽은 거예요. 이제 나머지 이제 40억이 남았는데, 마지막 대접 재앙이 지금 이제 쏟아질 판이고, 지금 마지막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40억 인류 중에 이제 어느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길은 영원히 갈라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3가지로 우리가 요약해서 메시지를 상고합니다. 첫째, 6절과 7절에 보면 첫째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실제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이 땅은 당연히 그냥 우리 거고, 우리 인생은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발표할 말씀이 뭐겠어요? 나 하나님이 주체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DNA를 주신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대로 움직여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선포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다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그냥 통계로 따져도 3분의 1도 안 돼요. 다수가 하나님 없어요. 그냥 지들 멋대로 그냥 있는 땅을 가지고 주어진 생애를 그냥 지들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복음은 하나님을 알고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첫 번째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못 알아들으면 심판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에게 경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 사람이 깨닫고 하나님을 경배하든지 아니면 아니다 나는 내 멋대로 살 거다. 둘 중에 하나예요. 경배하는 자를 구원시키고 끝까지 자기 멋대로 살겠다는 자들은 심판하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선포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8절부터 11절 이제 제멋대로 살겠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을 멸망시키신다. 이게 이제 심판의 메시지예요. 11절까지. 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한 이 단어가 이제 아주 큰 상징이에요. 이 바벨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이제 창세기 11장에 나오거든요. 사람이 이제 인류의 문명을 거기다 세운 거예요. 그 대표자가 니무롯이라는 사람인데 이 홍수 심판이 이제 끝나고 다시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됐는데 어떤 움직임이 생겼느냐면 이 시나리라는 땅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제 우리 머리를 잘 써서 기술을 발달해서 우리가 성을 건설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을 굽자 그랬어요. 그때부터 이제 문명적인 그런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흙 대신에 바로 이제 그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체적인 것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아스팔트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응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쌓자는 거예요. 빌딩 짓자는 겁니다. 왜? 우리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높이 쌓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홍수 심판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홍수가 임한다 할지라도 그냥 높이 빌딩 쌓아가지고 높은 곳에 우리가 살면 안심할 거다. 사람들의 지혜가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전부 뭉쳐서 살자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기들이, 우리가 그랬어요. 그게 처음 인류 문명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이라고 거기 그 도시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바벨이라는 말은 그들이 붙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이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혼잡게 됐다는 뜻이에요. 혼잡. 그들은 통일이 되고 아주 자기들의 낙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두면은 인류가 또 바로 멸망을 당해야 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버리고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온갖 악한 세계를 만들어 놓을 것이 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들을 전 세계로 흩은 거예요. 인류를 번성시켜서 구원시키려고 거기에다 놔두면 빨리 망하니까 흩은 거예요. 그래서 혼잡케 했다는 거예요. 언어를 혼잡케 해서 사람들이 서로가 못 알아들으니까 뭉쳐서 살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민족이 거기서 이 반대편 이쪽까지 와서 사는 거예요. 다 거기 출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이 나중에 바벨론이라고 제국이 생겨요. 내내 그 지역, 신할 땅 지역에. 그게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름이 바벨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왜 가장 적대적인 이름이 되느냐? 이 신할 땅에 세운 처음 문명부터 또 바벨론이 강대해져서 행한 일이 바로 똑같이 하나님 적대하는 일이에요. 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일찌감치 아수르에게 망했는데 정통성을 가진 남유다 나라가 누구에게 최초로 망했느냐? 하나님 선민 나라가 망한 게 바벨론에 의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자기들의 세계를 구축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마지막 세상도 바로 큰 성 바벨론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들 멋대로 낙원이라고 꾸며놓은 이 세상 문명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화려하게 뭔가 대단한 걸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마음이 아니고 자기들이 사탄으로부터 들어온 이 죄성을 어떻게 하면 마음껏 누리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마음껏 우리의 욕망을 다 이 땅에서 풀 수 있느냐, 그런 세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녀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바로 사탄이 배후에서 그렇게 조절해서 이 땅이 아주 악령이 가득하고 범죄가 가득하고 아주 세속의 쾌락이 가득하고 이렇게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세상을 만들어 놓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물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사람들의 정신이, 영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렇게 마지막에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멸망당할 마지막 때에 큰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자기들의 낙원을 이제 선포하는 거죠. 그 막판에 나타나서 이거는 우리 나라다. 너희들이 우리를 경배하고 우리 뜻을 따르면 이곳에서 낙원 세워진다 하고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엉뚱한 세계 정부를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동안에 꿈꿔왔던 거, 그동안에 많은 지도자들이 와서 한다고 했는데 못한 거 바로 적그리스도가 해줄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세계가 통일이 돼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다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게 표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자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그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본래는 예수님에게는 생명의 피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해서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셔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포도주는 정반대, 진노의 포도주예요. 사람들에게 음행을 일으켜주는, 음행에 취하게 하는 포도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포도주를 싹 바꿔서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는 거예요. 멸망의 포도주예요. 이렇게 이 성경은 같은 재료를 가지고 정반대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들에게는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을 거고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올 거다. 바로 소돔과 같이 그렇게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계시록 뒤에 가보면 19장에 이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그 불못으로 제일 먼저 들어가요. 20장에 가면 사탄 마귀가 무저갱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마지막 불못으로 들어가고 20장 10절에 그 다음에 모든 악한 사람들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또 흉악한 자들, 또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바로 유황 불못에 다 들어가더라. 그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악한 인류. 이렇게 유황 불못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48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막 불이 사람들을 그냥 계속 고통스럽게 만드는 곳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이게 거짓말일 리가 없잖아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이 마지막 이 바벨론의 협력을 해가지고 끝까지 적그리스도의 세계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끝은 이렇게 이 땅의 문명 세계는 무너지고 큰 음녀 망하고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서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받을 거다. 끝으로 세 번째 12절 13절에는 성도들에게는 안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이제 구원의 복음이죠. 성도들은 여기에서 필요한 게 있다. 인내해라. 이 환난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라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구약의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은 신약의 예수님이 주신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 진리를. 이것이 우리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 계명이에요. 이것을 지킨다라는 말은 뭐예요? 실천한다는 뜻이에요. 믿음을 실천한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실천하게 될 것이냐?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왜 죽음을 얘기하겠어요? 주 안에서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래야 될 텐데, 그래서 영원히 살아야 될 텐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음이 있대요. 그건 뭘 말하겠어요?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40억의 인류가 왜 그 땅에 멸망을 당하게 되냐면 바로 모든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다른 자들을 심판하는 벌이 내리는 건데 거기에 성도들은 남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 붙잡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믿음을 사수하려면 순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목숨을 살릴 생각할 상황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부활이 남아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천사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얼마나 그 영적 투쟁을 하기 위해서 힘쓰겠어요. 그 환난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정부에 저항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죽기까지 수고하잖아요. 그러면 쉴 것이다. 이 쉼이 뭐예요? 아나파우오, 영원한 안식이 시작된다. 너희들에겐 그 이상의 고통은 없다. 그래서 15장에 가보면 바로 그들이 이제 나와서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승리의 노래인 거예요. 우리는 순교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쪽 멸망할 때 유리바다 저편은 지금 살아나서 승리하는 거예요. 천국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랬어요. 부활장 마지막 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부활을 반드시 믿고 기다리면 순교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결코 헛된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위해서 내 믿음을 버리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고, 믿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리면 그건 진짜 믿음을 실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그런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까지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고난받고 살았어요. 다 모든 나라에 선교하러 들어간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고생하고 순교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해외 선교사들 첫 번째 토마스부터 제대로 복음도 못 전해보고 성경책만 던져주고 죽은 그 순교자 때문에 복음화가 된 거잖아요. 우리도 내 영혼을 구원하려면 내 목숨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 각오가 안 돼 있으면 반드시 적그리스도의 정부에 협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편안하려다가 영원한 불못에 가버리는 거예요. 이건 엄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는 둘 중에 한쪽을 분명히 선택해야 돼요. 영원한 안식 쪽을 고난 뒤에 얻을 것이지만 좀 더 인내하고 그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